네. 구약의 흐름을 잡아라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여섯 번째 구약의 열시대에서 통일왕국 시대부터 아홉 번째 포로 귀환 시대까지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 한번 해보고 요약, 흐름, 정리, 뼈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흐름을 잡아라 첫 번째 영상 장난 아닙니다. 장난. 폭발적이에요. 엄청 핫해요. 뻥입니다. 뻥. 핫하기는 20명 봤어. 20명. 요즘 큐티도 뭐 거의 30명대인데 이거 뭐 계속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보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제 능력이 부족하겠죠. 실력도 부족하고 유튜브에 재미도 없고 뭐 이제 벌써 한 달 넘어서 두 달째 영상으로 큐티 보고 있는데 뭐 지루하다는 거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신박하게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영상 하나 찍는 거 이거 대충 금방 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찍어보니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뭐 하게 되는데, 아무튼 스스로도 힘을 내서 한번 가봅시다. 자, 구약의 흐름을 찾아라 두 번째,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예요. 이건 앞에 있는 창조 시대부터 사사 시대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는 크게 가지만 시대가 좀 진화해 올수록, 시대가 올수록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뭐 사울, 사무엘, 다윗, 솔로몬, 뭐 히스기야 이렇게 이제 들어보긴 했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다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약의 뼈대를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들을 때는 조금 더 익숙하고 그 다음에 들을 때는 조금 더 익숙해요. 처음 딱 들어가지고 바로 구약을 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통일왕국시대는 사무엘상 9장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9장에 왕을 줍니다. 그게 이제 사울이죠. 사울의 등장이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2장이 중요합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왕을 세우긴 세웠지만 통치자와 대리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왕은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25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내가 너희가 발에서 왕을 세워줬지만 왕은 대리자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이 통치자와 대리자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대리자여야 하지만 통치자가 돼서 망한 이야기. 다윗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고 자기는 대리자의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죄는 사울이 훨씬 덜 지었어요. 죄는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통치자와 대리자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13장부터 15장까지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는 모습을 보여요. 13장 8절에서 14절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되고요. 14장 24절에서 35절에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15장 1절에서 9절에 세 번째 실수를 하죠. 이 실수는 뭐예요? 자기가 대리자로 겸손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16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16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의 전체 분량은 실질적으로 21장부터 31장까지 10년의 도망자 생활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다윗은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그 시기심과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죠. 왕권 때문에. 그래서 21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은 도망자 신세를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24장과 26장,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때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리자예요. 통치자는 누군데? 하나님인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통치자인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기에 대리자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무튼 다윗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사울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오잖아요.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을 누가 이어야 돼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쪼그라들었죠. 반면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라는 작은 지파의 왕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죽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고 이미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이 성경에서 빠지면 성경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매우 중요하다. 다윗 언약,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8장, 9장, 10장까지 이제 다윗의 전성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물으시는데 그 대가가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다윗이 죄에 대한 잘못, 대가를 치르는 건데 그게 바로 사무엘하 13장 후반부터 14, 15, 16, 17, 18, 19장까지 꽤나 많은 장이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암논과 다말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세바의 반역이 있고 이렇게 돼서 다윗이 아주 힘들어가는 과정이 11장 밧세바 사건 11, 12장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 이게 20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오는데 열왕기상에서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열왕기상 2장 3절부터 4절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열왕기상 하의 전체 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를 잘 다윗이 유언으로 해줍니다. 솔로몬은 이제 3장에 등장을 하죠, 왕으로. 근데 솔로몬은 아주 간단합니다. 5장부터 8장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11장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제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깔끔해요. 5장부터 8장까지 성전 건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인데 분열 왕국은 열왕기 하 12장에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열왕기상 12장에 남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열왕기하 25장까지. 여기가 이제 꽤나 복잡하거든요. 남유다의 왕이 19명,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이제 교차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렇게 해서 복잡한데, 여러분 이 복잡하지만 뼈대를 잘 잡아보면 여러분 전체 분열왕국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36장 나오거든요. 그런데 36장 중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무려 24장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왕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24장이나 나와요. 그럼 나머지 12장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앞쪽에 르호보암 이야기, 그러니까 분열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6장은 12장 중에 앞에 6장은 분열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뒤에 6장은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그 다음 예루살렘 멸망, 이게 6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앞에 서론은 6장인데 분열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중간에 본론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그리고 뒤에 이야기는 뭐예요?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 이렇게 이제 분열왕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9명의 왕을 다 알 필요가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때는 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큰 흐름을 좀 보고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이제 왕국이 분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나오는데, 그 주요 인물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시간이 좀 20분이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12분째인데 20분이 넘어가지 않으면 뒤에 가서 열왕기와 역대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열왕기도 왕 이야기, 역대기도 왕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상당히 많은 분량을 반복해서 써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아합이 얼마나 악하냐? 왕 중에 솔로몬 왕 다음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은 분량이 많으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이렇게 많이 기록된 왕이 없을 정도로 아합 왕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고 왜 분량이 많냐? 이 시대에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할 때 가장 능력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고, 열왕기를 쓴 기자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핵심이에요? 우상숭배가 핵심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하시는데 너무너무나 우상숭배했던 아합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합과 대적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분열 왕국 시대의 3분의 2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13장에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2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22장, 23장에 나오고, 드디어 이제 25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가 세웠던 모든 영적인 걸 므낫세가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다시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래서 요시야 때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그러니까 거의 영적으로 회복을 했지만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이 길을 돌이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입니다. 이렇게 하고 열왕기하 25장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어요.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이게 열왕기하 24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24장 1절에 1차 포로. 그러니까 여러분 24장 1절에 느부갓네살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1차 침입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에 열왕기하 24장 10절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가 이제 586년에 열왕기하 25장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25장 1절에 3차 침입, 3차 포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게 이제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에 여러분 첫 번째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서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끼워 들어와야 돼요. 역사서에. 그러다 보면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요? 열왕기하 24장. 그 다음에 에스겔은 열왕기하 24장 10절. 예레미야는 열왕기하 25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포로 시대를 마무리를 하고 포로 귀환 시대로 넘어옵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간 게 605년이니까 70년이 지나면 대략 언제예요? 540년 정도가 되겠죠. 대략. 그러니까 539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그래서 539년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주요 인물이고, 이 1장부터 6장까지 했던 것은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장에 이제 성전이 다 완공이 됐죠. 대략 한 20년 정도가 걸렸어요. 20년 정도. 이때 성전을 먼저 지키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0년이나 지체가 된 거예요. 성전을 완공하는데. 이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에 이제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7장이라는 역사서에 소선지서 학개와 스가랴가 들어오는 거예요. 끼워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2차 귀환이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이때가 이제 주전 458년,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은 약 8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영적 부흥 운동을 시키는 게 에스라 7장부터 10장이고, 주요 포인트는 9장에서 10장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와 영적 대각성이 있는 게 이제 9장과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1장부터, 사실 에스라가 다 쓴 건데,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는 8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회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스라는 7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나 1장부터 6장까지를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에스라가 과거 역사를 쭉 기록해 놓고, 실질적으로 에스라는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이 14년이 지나서 444년에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 성전은 완공이 됐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위기에 처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위기,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것도 위기.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해요.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여기에 말라기도 동시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같이 만났을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랑 에스라는 이미 만났고 말라기도 아마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역사의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가 이제 역사의 흐름이고, 이 느헤미야를 끝으로 구약은 끝납니다. 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끝이지만 말라기와 느헤미야는 동시대니까. 그리고 느헤미야 다음에 사실 에스더가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보면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전 한 480년 정도 되는 거니까 에스더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흐름, 이제 통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포로 시대, 70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포로 시대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 이렇게 구약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21분인데 제가 약속대로 아니죠. 약속은 지났죠. 20분 전에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간단한 팁 중요하게 열왕기와 역대기가 사실은 두 번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는 관점 자체가 역대기랑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을까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이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통치자가 된 거예요. 대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서 유언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 너희를 하나님 보호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거다. 근데 이건 다윗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무엘도 이야기했단 말이죠.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왕은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반추해 가면서 열왕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쓸 때 이 열왕기를 쓴 기자들이나 열왕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구나. 이런 관점으로 열왕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 쓴 거죠. 근데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죄들이 막 나오거든요. 왕들의 죄들이. 근데 역대기에는 왕들의 죄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는 남유다의 19명,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다 나오는데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들만 나와요. 그 특별히 다윗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왜? 포로 귀환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이미 다 회개했고 잘못했죠. 그러면 역대기, 이제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는 어때요? 이제 새롭게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려면 이제 이전의 과거들의 잘못들은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역대기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역대기에는 나중에 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 왕들이 죄를 지은 이야기의 관점이라면 역대기는 어떤 관점이냐면 제사장의 관점이에요. 다시 이제 회복된 이야기. 왜? 포로 귀환 후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썼다는 사실. 열왕기는 포로 시대에 쓰여졌고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다르다. 열왕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이 들어와 있고 역대기는 남유다만 들어와 있고 다윗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5분 여러분 꼭 읽고 꼭 듣고 공부하고 구약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에 가서 한 방에 화이팅!